이제 프랑스 하계올림픽이 지난 7월 26일에 시작해서 8월 11일에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았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선수단이 금년에는 예상치 못했던 성적을 올렸습니다. 사실은 우리 참가 선수단이 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에 선수가 제일 적게 참여했습니다. 143명. 그리고 금메달 목표가 5개였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몇 개죠? 13개. 동메달까지 합쳐서 전체가 메달 수가 32개. 역대 한국 올림픽에서 33개를 따고 있는데 1개 모자라는 큰 성적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선수로 저희들은 안 뛰어봐서 모르지만 거기에 선수로 들어가는 자체가 영광이잖아요. 왜?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니까. 그런데 세계에서 메달을 땄다.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 거기까지 그분들이 고생한 것, 그분들이 훈련받은 것 생각하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메달 하나 얻는 것도 엄청난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 선수에 뽑히는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세계 속에 들어가서 기왕이면 메달을 따고 싶지 않겠어요? 기왕이면. 그렇다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소망은 뭡니까? 우리는 메달이 아니고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그것도 금면류관입니다. 금면류관. 예. 개털 모자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최종 목표가 뭐냐? 여러분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바울이 고백한 내용에서 우리의 목표를 함께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읽은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의미하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구원받았음을 의미하잖아요. 구원받았음. 예. 그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구속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향해서 그 목표,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어느 정도로 열심히 살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우리의 소망,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 위에 살면서 가진 소망은 이미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그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여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목표가 주어지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소망하면서 그 소망의 삶을 사는 그 자체가 즐거워야 돼요. 기뻐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게 고통으로 다가오면은 곤란하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것이 아니라니까. 이거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값으로 지불하고 사신 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소유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맞추어진 삶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영광입니다. 영광. 그래서 우리 은성교회는 계속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입니다. 모두입니다. 올입니다. 올. 예.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을 너무 자주 들어서 혹 식상해 하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잘 들으세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또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거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정말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으면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으면 못 받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게 믿는 믿음이 무엇으로 확인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확인할 때 무엇으로 확인하겠어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듣고 확인하겠어요?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확실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고 하면 저절로 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아직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쫓아가노라. 아직도 나는 구원이 완성됐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끝났다 아닙니다. 아직도 내가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바라보면서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어요. 올림픽 선수들이 자기 각 종목마다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선수가 된 이상 출전하기 위해인데 계약전 거기 들어가면 메달을 획득하기 위해서 정말 줄곧 달려가는, 훈련하는 삶을 살았죠. 가족도 못 만납니다. 가고 싶은 건 마음대로 못 갑니다.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못 합니다. 공동체 훈련에 들어가면, 합숙훈련 들어가면 요지부동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삶을 감내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을 감내하면서 그런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메달 달라고. 왜 메달입니까? 그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많기 때문에. 자기에게 영광되는 것은 물론이고 육신의 삶도 보장되어지고
등등의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 물질적인 것까지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는 믿음을 가지고 아무 그 믿음에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는데 어정쩡하게 대수롭지 않게 선수인지 선수 아닌지 분간 못할 정도로 그런 훈련을 받으면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제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탄과 마귀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쉽게 갈 수 있도록 그래 오냐 가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못 가도록 발목을 잡으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관계를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잖아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씨 뿌린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씨는 말씀입니다. 밭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밭 종류가 몇 종류인지 아시죠? 4종류가 나옵니다. 옥토는 더 말할 건 없고 우리 다 옥토가 돼야 되잖아요. 옥토는 씨는 뿌리면 삭이 나게 돼 있어요. 자라게 돼 있어요.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옥토가 아닌 밭 3밭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밭이 길가에 뿌려진 밭입니다. 길가 같은 밭.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길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지금은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아스팔트로 콘크리트로 아예 포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씨가 떨어져도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 길, 오솔길, 시골에 가면 아직도 논두렁 같은 길, 그러나 사람이 늘 밟고 다니기 때문에 씨앗이 떨어져도 제대로 삭도 못 냅니다. 그런 마음밭이 있다라고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떨어지자 말자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이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생각조차 안 하는 겁니다.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 길가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밭이 돌자갈밭인데요, 돌밭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은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결국 여러 가지 환란이 다가오면 박해가 일어나면 곧바로 넘어지는 자를 두고 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할 수만 있으면 돌멩이를 건져냅니다. 흙덩어리도 잘게 부숩니다. 왜? 씨앗이 떨어질 때에 삭을 잘 틔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받을 때에 돌밭에 뿌려진 모습의 말씀이 있을 수 있다. 뿌리를 제대로 못 내리고 결국은 말라 죽어지는 그런 상황. 세 번째 밭이 가시떨기 밭입니다. 가시떨기가 무성한 데는 씨앗이 떨어져 삭은 나요. 왜? 가시떨기 나무도 무성하게 자라니까. 그런데 그 가시떨기에 엉켜가지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입만 조금 무성하다가 그냥 끝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의 영적 전투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러한 마음밭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시넝쿨이 많으면 그 가시넝쿨부터 뽑아내야 됩니다. 돌이 많으면 돌을 골라내야 됩니다. 길바닥 같은 단단한 굳은 밭은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의 씨앗이 내게 떨어졌을 때에 그 어떤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자라게 됩니다. 말씀이 자란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천된다, 그 말씀이죠. 내 말씀에서 실천되어질 때에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그게 열매잖아요, 열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해서 마지막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 점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믿음이 되어서 진정한 영생을 얻는 구원받는 삶이 될까? 그 생각들을 해보시죠. 저도 목사지만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인정하실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좀 가난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몸이 좀 아프면 또 어떻습니까? 성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실패한 인생이라는 말을 좀 들으면 또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좀 당하면 또 어떻습니까? 그런데 가난과 질병과 실패, 무시당함 등 때문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릴까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육신의 삶에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면서 남한테 싫은 소리 안 듣고 남한테 애꿎은 소리 안 듣고 뭐 무시 안 당하고 등등 이런 것을 추구하려고 하다가 영원을 얻는 삶을 뒤로 해버리면 그거는 정말 곤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은요, 자존심도 내려놓고 살아야 돼요. 자존심 살리려고 하다가 영생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올림픽 금메달을 위해서 온갖 수모를 다 겪으면서 얼마나 인내하면서 지냈는지를 그들의 개인적인 감정을 들어보면 눈물 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뭐 드러낼 것이 별로 없는데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은사가 강하게 나타날 때 보면요, 바울의 손수건이나 겉옷을 갖다 얹어도 병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런 은사를 좀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도 안 주시더라고요. 예. 대단한 은사 아닙니까? 예. 바울이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 한 게 아니고 호주머니에 있는 수건 갖다가 그 입고 있는 옷 갖다가만 얹어도 나음을 입었으니까요. 이것을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가서 흉내를 냅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한다. 여기다가 유대의
한 제사장 서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서게와에 7 아들이 있었어요. 이 7 아들도 바울과 같은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사람을 찾아가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어찌하여 너에게 명한다고 했을 때에 그 사탄 마귀가 그들을 향해서 한 말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냐? 사탄이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마귀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고 이 거짓 행위를 하는 이 사람들도 아는데 저와 여러분을 모르겠어요? 내가 나를 알고 있는 것보다 마귀가 사탄이 나를 더 잘 알고 있어요. 약점도 알고 장점도 알고 다 알고 있어요. 그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하는데 우리 같은 게야 뭐 식은 죽 먹기로 달려들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마귀에게 다 알고 덤벼드는 사탄과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훈련 잘 받아야 됩니다. 단단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 영적인 훈련을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연 그렇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분명한데요. 그러나 그 믿음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이게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그 새 것의 삶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서의 삶을 위해서 부지런히 배우고 훈련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성실하게 섬겨야 됩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려고 하면 성실해야 됩니다. 영적 훈련 없이 너무 쉽게 구원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건 대단히 위험한 모습입니다. 파리 올림픽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이 경기에 임하는 모습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연습 벌레들입니다. 올림픽 출전 선수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미 수많은 훈련들을 받았습니다만 거기 선수가 되어져서 세계인들과 함께 겨누기 위해서 훈련받는 것은 그걸 무슨 훈련이라고 합니까? 지옥 훈련이라고 합니다. 지옥도 안 가본 사람들이 지옥 훈련이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불신자들도 그들의 입에서 지옥 훈련이라고 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지옥 훈련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지옥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데 끝까지 선수로서 출전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메달을 얻기 위해서 훈련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그 훈련 받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갖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인내심입니다. 인내심. 요즘 젊은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과 청소년들이 인내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도 자주 옮깁니다. 왜? 못 참아내니까. 못 견뎌내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원한 삶을 향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 위에 사는 건 100년입니다. 100년도 안 되죠. 그러나 영혼을 사는 향해서 삶을 사는데 우리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예. 파리 올림픽 선수단 중에서 기독교 선수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13개 종목에 22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44명 중에 22명인데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15%였습니다. 전체 선수의 15%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유도 혼성단체입니다. 남녀 혼성단체에 출전한 안바울 선수가 있어요. 이름이 바울입니다. 안바울. 출전 직전에 올림픽 선교 단장 목사님께로부터 안수기도 받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출전 직전. 예.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 우리나라에 28년 만에 여자 단식 금메달을 선물했습니다. 펜싱의 오상욱 선수 금메달 2개를 획득했습니다. 여러 기록 선수들이 있었지만 남자 골프 국가대표로 출전한 김주연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8등을 했습니다. 메달을 못 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8위를 하고 난 다음에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성공했을 때든 실패했을 때든 언제나 영광을 드리고 싶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가르쳐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셔서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승했을 때도 나오지 않던 눈물을 경기가 끝나고 처음 흘렸습니다. 다시 이 무대에 설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8등을 하고도 이런 엄청난 고백을 했어요. 예. 선수들이 메달 획득을 위해서 백절불굴의 정신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영생의 삶이 금메달 따는 것보다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그 어떤 금메달보다도 신앙의 금메달, 믿음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금메달을 뛰어넘어 금면류관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금면류관을 그냥 공짜로 얻듯이 그렇게 얻은 금면류관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 끝에 얻은 메달일수록 더 가치를 느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금면류관 받아 쓰고 싶지 않아요. 하기야 뭐 천국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해도 되지요. 굳이 금면류관 안 받아 써도 되겠죠. 그러나 기왕이면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갔을 때에 공부 잘하기를 원하잖아요. 꼴찌하기를 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전부 다 잘하기를 원하면서 신앙생활은 왜 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 소망하면서 세상에서 보다 더 오래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죄를 짓는 모습은 이중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과연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승리의 깃발을 위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동양에 금언이 있습니다. 이런 금언입니다. 한 곳에 정성을 다하면 우주가 거리로 따른다. 한 곳에 정성을 다하면 우주가 그곳으로 향해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곳에 집중하면 결국 다 이룬다, 그 뜻입니다. 다 이룬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집중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생을 향하여 다 이루어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뒷받침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신념을 갖고 인내하면서 훈련받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나름대로 노력하지만은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도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 종말이 가까이 왔으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정신 차리라. 근신해라. 기도해라. 정신 차리라는 뜻이 뭡니까? 잘하는 뜻입니까? 조르라는 뜻입니까? 깨어라는 뜻입니다. 정신 차리라. 깨어라. 알아차려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비하는 삶,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는 삶을 이야기할 때에 사탄은 우리에게 끝없이 밀려올 때에 좋은 환경으로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우리가 견디기 힘든 열악한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떠나게 만드는.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데 그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냐? 환난은 인내를 가지고, 인내는 연단을 훈련을 받게 되어지고 그 연단은 결국 소망을 이루게 된다.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영생의 소망, 구원 얻는 거잖아요. 그 소망을 결국 이루게 되는 것은 연단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아내야 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쉽게 가실 수 있는 길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다 압니다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왜 자꾸 지고 오라느냐? 벗어놓고 오라면 참 좋을 텐데. 예, 지고 가야 돼. 우린 자꾸 십자가를 내려놓기를 원하고 십자가를 벗으면 축복받았다 그러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십자가가 있으면 안절부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직전에 한 행동 아시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어요. 살 한바탕쯤 떨어져 한 50m 떨어져서 기도하고 와보니까 자고 있어. 졸고 있어.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로서 영생의 기쁨과 영생을 얻으려면, 영광을 얻으려면 반드시 기도 생활이 따라야 됩니다. 누구든지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는 불신앙에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와 아론과 훌의 모습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내용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맞은 위기가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왕이 두 손 들고 내보내줘서 광야에 나왔습니다.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러면 좀 쉽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지. 그런데 아말렉을 만납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원주민들의 군인하고 유목민들의 군인도 훈련된 군인이 없는데 전쟁을 하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패할 게 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전쟁의 제일 일선에 앞세우고 그리고 자신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이것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투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여호수아를 앞에 내놓고 자기가 안 나가고 자기는 저 뒷산에 높은 산에 올라가 있다. 그러면 무슨 생각 들겠습니까, 여러분? 지는 위험한 지경에서 살라고 산 위에 올라가고 나는 최전선에 죽도록 총바지 하라고 맨 앞에 맡겼다. 그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기는 산 꼭대기 서고 너는 사람들을 데리고 전투하러 나가라. 그런데 여호수아가 거기 한마디도 변명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했다. 반면에 모세는 그곳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손을 올리기 위해서 올라간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전투가 아말렉이 승리하고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런데 손을 계속 올려놓기가 힘들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모세가 너무 피곤을 느끼면서 하니까 아론과 훌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모세를 거기다가 앉히고 그리고 손을 들게 하고 자기가 한 사람씩 양쪽에 서서
팔을 붙잡아 주므로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완전한 승리로 이끌어집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내들이요, 가장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할 때에 아내들은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남편도 승리하고 나도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목양하는 우리 목사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다 보면 피곤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협력자가 되어져서, 직분자들이 협력자가 되어져서 기도의 손을 올려야 됩니다. 기도의 손을 올려. 거기에 진정한 승리가 따라옵니다. 예. 여러분의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직장에 다니고 등등의 여러분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머니의 손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손이 필요합니다. 교사들의 기도의 손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의 기도의 손이 필요합니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구역 식구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생활할 때에 우리 구역장, 부구역장님들도 기도의 손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구역 식구들이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은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모두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반드시 금메달은 안 돼. 왜? 실수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경기하다가 다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먼저 도착하는 게 아니더라.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게 아니더라. 지혜자들에게 해서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에게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들이라고 해서 은총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 시기와 기회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주어졌는데 여기에서 진정한 승리자로 서려고 하면 기도의 손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기도의 손이 필요하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절에 보시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한번 물리치고 승리했으면 됐는데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아말렉은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한번 패했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덤벼들고 달려든대. 누가? 사탄과 마귀가. 여러분 한번 물리쳤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순간순간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긴장하고 살아야 됩니다. 늘 준비된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늘 준비된 자로 살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기도의 손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손. 이 점을 항상. 그래서 제가 말씀했잖아요. 은성교회 금요기도회는 한 분 남을 때까지 내가 한다고요. 숫자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기도하는 분이 있으면 무조건 기도한다.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돼. 예.
정신 차려라, 건신하라, 기도하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하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와 니시라는 승리의 깃발을 들고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성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